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Hallelujah.
Everyone needs compassion. Love has never failing, and mercy for me. Everyone needs forgiveness, kindness of a Savior, the hope of nations. Savior,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oh God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Take me as you. Take me as you find me. All my fears and failures in my life again. I give my life to follow everything I believe in, and now I surrender.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Savior, you can move. Savior, you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hine your light.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Jesus,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One more time, shine your light.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Shine your light.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Savior,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avior,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가 가는 곳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기도자, 대표 기도자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히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때가 더 아파여지고 분별력이 흐려지는 이때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갈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세상을 지배하려는 여러 악한 영들의 괴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도 열어주시고 아멘. 매번 말씀으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승리할 아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이곳 뉴질랜드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짓밟고 조롱하는 죄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때를 잘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각자 우리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는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 아침 뉴질랜드와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 가운데 특히 핍박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멘.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높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다 찾으시고 말씀을 찾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9절까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사가 대소생보다 높으시는 바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는 성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손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각자의 형제의 바라기를 형제여 나를 내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누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어찌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쉽게 기립하고 주추를 닫아서 위에 두는 사람과 같으니 큰 눈이 나서 다문화 그 집에 부딪히게 잘 지었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지 못하게 함께 읽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향유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일반적인 연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데 착하게 대우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드러나는 성향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있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더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신앙의 모습은 다 이유와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상대방이 나름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그걸 하고 있으면 괜한 일을 하는 듯이 마치 정죄하기가 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에서조차도 보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지 설교,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원리 또는 하나님 나라의 법,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굶주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는 왕따를 받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원수를 선대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기준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을 때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비판하는 소리가, 정죄하는 소리가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한 율법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학자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법으로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강론하실 때,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책 잡는 자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로 이제 39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이 설교 부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경고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은 누구냐? 42절에 보니까 중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은 누구라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외식하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외식하는 자는 맹인된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한편으로 선생님들처럼 자신이 선생되어서 그렇게 남을 가르치고 또 남에 대해서 잘잘못을 비판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선생처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자로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그 허점들을 그렇게 잡아주는 자로 있어 보이지만 그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찔레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결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고, 찔레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리들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의 무리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식하는 자의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46절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로 또 다른 관점에서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 무리들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요, 비유로 주님께서 설명할 때 땅을 파고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기초를 반석 위에, 돌 위에 세워야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겉 위에, 흙 위에다가 보기 좋게 또 빠르게 집을 짓는 무리들과 같다.
결국은 홍수가 나면 이제 큰 물이 요동치면 이제 깊이 땅 깊은 곳에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지은 자는 이제 무너지지 않지만 견고하게 있지만, 그렇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땅 위에 겉모습에 이제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홍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이 파괴됨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자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뉴질랜드의 사람이면 뉴질랜드에 내가 레지던트로 시티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아니 비지터라도 뉴질랜드에 살아간다면 뉴질랜드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내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인데 뉴질랜드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나라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자야,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롭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리로만 말로만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수하고 살아갈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내 삶의 원리로, 프린시플로 알고 또 법으로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법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부터도 내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가라고 돌이켜볼 때 부끄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원리로 그리고 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상되고 있는, 먼저 듣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인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렇게 인정받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긍심도 대단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인 열심은 종교적인 위치까지, 어떠한 오토리티까지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그룹들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원리가 되고 법이 되고 순종되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모든 위치에서 내려와서 이제 한낱 목수와 같은 자의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출생 신분도 명확하지 않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누구 학파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에게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고 법으로 알고 삶의 원리로 알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더 자기의 더 의로움이 드러나고 자신의 열심으로 변호하고 싶고 그 스스로 흠이 없음에 대해서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더 나타내고 드러내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런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연약함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열심도, 나의 업적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나의 의로 행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죽고 이제 조금씩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할 때에만 나는 완전히 죽은,
그리고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생각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말씀이 더 이상의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이 더 이상의 난리지가 아니에요. 말씀은 더 이상의 이제 어떤 철학이나 어떤 교육을 주는 그러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요, 삶의 원리로 그리고 행함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뿌리 내려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나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중에 바울을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이유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에까지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이제 오히려 대적하는 자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경험한 이후에는 주로 고백한 이후에는 완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가능할까?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명확한 삶을 바울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닌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난 다음에 죄의 시순과 영생을 온몸으로 경험했기에 이제 그는 부활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는 그 자신이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영생을 바라보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길을 따라 간다 해도 아깝지 않은, 아니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리고 사명에 따라 그는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구체적인 말씀 가운데 한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구체적인 말씀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법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는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오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말과 행위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하지만 않고 행함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였고 특별히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요, 삶은요, 그는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가르치는 자였지만, 그렇지만 그 가르치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로, 행동으로 하는 삶이었다, 사역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는 그 가시밭길을 갔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삶 가운데 원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 그의 삶. 여러분, 그렇지만 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그렇게 안락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감히 이 땅에서는 가시바레치의 길을, 그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갔다라는 것을 압니다. 제대로 자지 못했고요. 폭풍으로 해서 파손되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했고요. 많은 매질 맞아서 죽을 고비를 했고요. 그리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는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곤고한, 너무나 힘겨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힘겨운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함인데, 그 행함에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내가 페이백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삶 가운데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었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8절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할 때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상님과 그 집에 분리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집을 짓는 자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파는데 어느 정도 깊이 파냐면 기초를 놓기 위해서 땅에 있는 암석 덩어리가, 큰 바위 덩어리가 나올 때까지 판다라는 거예요. 큰 반석이 나올 때까지 내가 주춧돌을,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놓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게 지금 땅을 파내려가고 있는 집 짓는 자의 모습을 예수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그 땅을 파야 내가 과연 이 반석이, 그 큰 암석 덩어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마침내 깊고 깊은 땅을 깊이 파서, 그리고 그 위에 반석 위에 주춧줄을 놓았을 때 이제 그 언젠가 큰 폭풍이 불어닥칠 때인데, 바로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일 때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둘 다 집 위를 지었는데 그냥 땅 위에 지은 자와 그 땅 깊은 곳에 기초를 놓고 지은 자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때가 차고 그때 주님께서 오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결국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요, 엄청난 지금 홍수로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은 집들이 떠내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한번 이렇게 탕류가, 큰 물이 일어나서 그 물들이 휩싸려가면 집들도 쉽게 그냥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내가 견고한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이론 가운데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낱낱이 드러나는, 그 속살이 드러나듯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다라는 것이 결국 무슨 말일까? 내가 오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순간순간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나의 삶이 너무나 많은데, 그 원리가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리가 있다면 무엇일까? 큰 원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제 그날에 갚으시는데, 심판하시는데 모든 자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너희들이 이론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케이가 아니라 행한 대로, 행한 삶의 모습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평지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듣지 않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땅히 믿음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 길 가운데 삶 속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행함의 그 핵심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많은 강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 착하게 됐지만, 그렇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의 행함의 그 원리와 기초는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만류하지 않았어요? 박수 쳤어요? 아니죠.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렸다는 거예요. 만류하면서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 도리어 사단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도전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들이 가정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안에 있는 어떠한 모욕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나 어떤 분위기 가운데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건드리는 그런 어떤 연약함들을 내 안에 드러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설령 그들의 모습이 이제 나를 대적하는 원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원수로 대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나는 십자가를 집니다 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쫓는 길은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이제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얻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목숨을 잃는 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제 제 목숨을 얻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산상수훈의 이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마치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나를 공격하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의나 나의 어떠한 도전들을 주변에서 받을 때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죽고 나는 매일매일 예수로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사실 24시간을 살아갈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여전히 상대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정죄하기에 바쁜 갈등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의 죄악된 그 허물이 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티를 다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티를 그 모든 죄악됨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나도 동일하게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티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상대방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나에게 먼저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주일 삶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주님이 나에게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 갈 때 십자가 길 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때 부분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나의 한 삶, 나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내가 사는 길은 결국 내가 죽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가사는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조용히 말씀을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한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게 내가 가는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 나가 깊이 파고 기초를 두는 반석의 기초를 두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내라. 힘겨운 삶이지만 살아내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들은 만큼 내가 말하는 만큼 노래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복함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주여 이름 부르면서 자신을 위하여 시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되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만큼 그 작은 말씀 하나님 붙잡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정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월해서 정말 우월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연약함이 취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의 연약함을 두고 이 자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순복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삶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만큼 행하는 자로 아버지 그만큼 살아내는 자로 내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이 내 삶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 입술 가운데 말이 되어지며 그 말씀대로 내 행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순복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역사하시니 인도하시고 기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 교회 공동체 위아 처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에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많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만 많아지지 말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있는 삶의 모든 처소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아름다운 뷰티풀 라이프를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진정 원수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위아 처치가 그러한 모습 되길 원합니다. 위아 처치에 나오는 자들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간절하게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 주의를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편지설 교회의 말씀을 증거될 때 아버지 그 말씀을 듣지만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정리하는 자들이 많은 것처럼 아버지 교회 안에도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한계요 우리 연약함의 한계이지만 심원천간에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이제 오히려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며 그 말씀으로 수복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아 처치가 그렇게 작았지만 아버지 모여서 함께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나누며 그 말씀을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적용할꼬 고백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뿌리내리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수복하지 못하게 어떤 일 따라갈 지어다.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아버지 이론적으로 아버지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어떤 일 따라갈 지어다. 아버지 일단 그들의 가운데 많은 교회들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또 말씀을 행위를 살아낼 수 있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나는 결코 이 말씀대로 살아가낼 수 없는 자지만 성령님 안에서 아니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 너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말씀으로 저희와 하여금 살아내도록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잠깐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흔적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 우리를 보는 자마다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저희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거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가 이 은혜를 깨달은 것 오직 주님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 소리를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이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 저희 삶을 드립니다. 제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앞으로의 꿈도 하나님, 앞으로 제 비전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힘써 애써본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마다 복음을 듣고 주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공부하는 지체들 가운데는 지혜로 함께 하시고 일터 가운데 관계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힘겨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행하는 자로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죽기로 도전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소망하는 유아처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